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전혀 이건 필요한 설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알고 나만 안 하면 된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제사를 지내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이 말을 가르쳐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이 말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럼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은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말한 대로 똑같이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다시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돼야 되고 이것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잘된 확신이 있을 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유 불쌍하다. 저러면은 저주를 받고 지옥을 가는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요 조상을 잘 섞여서 복을 받아야지 그러고 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인정할 만큼 내가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제사 안 지내야 되겠다. 이제 제사 끝이야.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부여자식들이요, 조상도 몰라보고 조상한테 해야 할 도리를 안 해. 이런 생각이 있는 한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게 될 것이며 절대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귀신에게.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고 예수를 믿어야죠.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이걸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귀신하고 사람이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제하는 거 보니까 잔을 주고받고 하면서 교제하는 것이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사 지낼 때 꼭 이렇게 술을 따라 놓고 또 드시라고 그러고, 또 밥을 차려놓고 또 드시라고 그러고, 과일도 깎아놓고, 그리고 또 먹고, 같이 끝나고 나서 먹고,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음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먹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또 나눠 먹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뭐냐? 만일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진노를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고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네, 이렇게 변화가 오면은 이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으며 복을 받는 삶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큰 선물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세상에서 무슨 선물이 제일 크느냐? 구원의 선물같이 큰 선물은 없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는데요, 저주받을 사람이 복을 받게 됐는데요,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됐는데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이 부자될 길이 열렸는데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크고 좋은 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되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리고 길이 트이는 거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뭘 믿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됐는데, 우리 조상이 이제 명절에 혹은 제삿날에 제사를 받아 먹으러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상을 차려지어 가지고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요.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죠. 정말 그러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세상 문화를 보면은 그 말이 딱 맞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지금 명절이 되면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미풍양속이다 그러잖아요. 좋은 풍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받는 좋은 풍속이다. 정말 그러냐 하는 것인데,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은 꼭 그렇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한 30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 초기에 뭘 잘 모르니까 좀 알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기도원도 많이 다녔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어떤 큰 기도원으로 갔는데요, 그때는 제가 젊죠. 한 30년 전이니까. 그런데 어떤 나이 드신 영감님이, 너 그분 모르죠? 근데 나한테 와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을 좀 이렇게 들어봤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답니다. 이게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니다 보면은
귀신들은 많이 많았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그래가지고 그때는 귀신들이 아주 많았는데 요새는 전기불이 밝아져가지고 귀신들이 잘 안 보인다고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양반이 굉장히 그 담대한 분이에요. 자기가 어디를 가서 잘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공동묘지로 갔답니다. 공동묘지로 잠자다가 갔다 온 사람 나 그 사람 처음 봤어요. 공동묘지로 가서 몇 동 사이에서 자고 있는데 밤중쯤 되니까 귀신이 나와서 말을 하더란 거예요. 어이 오늘 제삿날인데 같이 가서 먹고 오세. 그러더란 거예요. 옆에 몇 동 사람한테. 그러니까 옆에 몇 동 사람이 그 귀신이죠. 뭐라고 하냐면 아이 나 가기 싫래. 자리 혼자 갔다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을 영락없이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제삿날 돼서 제사상 받으러 온 귀신이 그럼 나 갔다 오면서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귀신이 왔더래. 다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에이 나 가서 제사상 받아먹도 못하고 나 더러워가지고 그냥 애기 그냥 혼자 내주고 왔네. 무슨 일이 생겼냐니까. 이놈 새끼들이 국을 끓이는데 국이가 구랭이가 빠져갖고 있잖아. 그냥 그 먹을 수가 있겠는가 추접시해서 내가 못 먹고 그 발을 다치게 하고 왔던 게. 그러고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렁이가 무엇인 거냐면 그래서 이제 그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먹다가 음식에 머리카락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죠. 그런데 그 귀신이 그걸 싫어하는가 봐요. 머리카락에 국에가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으면 그 구렁이가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귀신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자면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귀신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사람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그 이튿날 그 동네로 갔답니다. 동네로 가서 저녁에 제사 지낸 집이 누구 집이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집에서 제사 지냈다고 가르쳐주랍니다. 그래갖고 그 집에 가서 어쩌니 제사 지냈어는 제사 지냈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뭐 애가 다쳤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게 너희 뚱그리냐고. 어떻게 그걸 하냐고. 해가 어쩌니까 이 뜨거운 그에다가 발을 뒤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쳤다고. 그 말이 맞구나. 거기까지 얘기 거기까지. 그리고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만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얘기 기준으로 하면은 귀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얘기로 하면 틀림없이 귀신이 되잖아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굿판에 가면은 사람들은 그 굿보기를 좋아하죠. 무당들이 굿하는 거. 굿판에 가면은 그 말이자면은 무당들이 막 주문을 해오고 춤을 추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이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이 내려오게 없는 그 신을 받을 사람 영매를 정해갖고 대가지를 이렇게 잡고 있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가지를 잡고 있다가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면 막 그 흔들다가 팍 쓰러지죠. 그래갖고 다시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돼갖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죽은 하레비가 왔으면은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이놈들 저놈들 하면서 그냥 다 물 밖으로 나가면 꼼짝없이 물 밖으로 벌벌 떨잖아요. 이것이 이제 강신굿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초상이 죽어서 귀신은 안 된다 그러면 고지 듣겠어요? 절대로 고지를 안 듣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죽어서 틀림없이 귀신이 되는데 왜 성경은 귀신이 안 된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전부 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단이 천사로 가장을 한대요. 그러므로 불의한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속임수에 능하고 귀신은 속임수에 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잘 속인다는 거예요. 잘 속여. 그런데 이 마귀와 귀신의 속임수를 사람은 알아챌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예수 믿고 죽으면은 낙원으로 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데, 낙원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천국 가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히 쉬는 곳을 낙원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음부에. 음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갇혀 있는 곳이 음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 부자는 날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화로의 춤판을 벌리고 세상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눠주고 이렇게 그야말로 끝내주게 재밌게 사는 겁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음식 나눠주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옷도 아주 자색 옷을 화찬란하게 입고. 그런데 그 집 문간에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잠잘 곳이 없어져 개들 틈에서 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이 헌대가 나서 개들이 혓바닥으로 헌대를 핥고 거기서 음식 찌꺼기 주워 먹고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살다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 그건 거짓말이죠. 이만희가 지가 영생불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환이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영생한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점쟁이에게 나타나고 또 기사를 받아먹으러 가고, 사람이 죽은 영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말은요, 믿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이 마귀는 그 거짓말을 근거로 한 거짓된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그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할렐루야요. 여기 이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할 때에 용하고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늘에서 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용의 부하들이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 천사장,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 비서실장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장을 만들 때 제일 잘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만 있냐, 보니까 하나님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네. 그래서 내가 하늘보다를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귀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늘보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이 보내가지고 미가엘의 군대와 이 마귀의 군대가 하늘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런 말입니다. 실감이 잘 안 나죠? 실감이 잘 안 나요. 하늘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이 용의 군대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용의 군대라는 건 뭐냐 하는 것인데,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마귀는 우두머리 천사장이고 그의 사자들은 우두머리 천사장을 따르는 부하 천사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두머리 천사장 마귀를 용이라고 하고 이 용을 따르는 천사들을 그의 사자들 그러는데, 이것들이 귀신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들이 귀신들. 그래서 하늘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전부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이제 사람을 뒤집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용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여 이길 생각을 했냐 하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곧 쏠고 구덩이 몇 미터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뭐냐? 이게 하늘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마귀가 먹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꿰뚫어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계명성이 뭐야? 새벽 샛별 있지 않습니까? 샛별이 뭐냐? 별 중에서 제일 크고 아름답고 반짝이는 별이 샛별입니다. 그래서 이 샛별을 계명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이 계명성 같은 존재였다.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별이 샛별인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단, 이 마귀 이놈을 하나님이 제일 뛰어나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것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가서 내 자리를 높이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 북극 지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자리가 있는 곳이 북극 지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일을 하시는 곳이 북극 지폐의 자리인데, 이 마귀가, 이 천사장이 내가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거기를 차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지 않은도다. 그러니까 지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몰아내고. 그런데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쫓아내가지고 구덩이 빠쳐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읽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러한 일이 있었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받아들여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막 의심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의심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믿음은 의심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을 다 없애고 나면은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의심을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은 그 의심은 저절로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어대는 문제가 거기서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 생활의 근거를 어디가 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꼭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좀 정리가 되십니까? 간단하게 하고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것이죠. 하나님이 천사장을 만드셨는데 그 천사장 중에 제일 뛰어난 천사장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 중에 비서실장 같은 천사장이었다. 그래서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그럽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군대장 양반이고 가브리엘은 최신장관,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장. 그 다음에 루시엘 천사장은 뭐냐? 루시엘 천사장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어서 총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 용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전에는 충성스럽게 잘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 생각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 종노릇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보니까 나나 하나님이나 차이가 없어. 내가 해볼 만해. 내가 싸워서 이기면은 하늘보다를 내가 차지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마귀가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올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내게 주는 생각이다. 왜 이런 생각을 주느냐? 내 믿음을 흔들어서 내가 믿음이 바로서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지어서 다시 자기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이렇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그것은 마음 정리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옛날 생각이 자꾸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들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부서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옛날 생각이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를 안 믿을 때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뒤로는 그것을 영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각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하죠. 하나는 영의 생각, 하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육신 중심의 생각. 영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영혼 중심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육신의 생각은 육신 속에서 오는 생각,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의 출발점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이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유혹한 내용이 뭐인 거 보니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했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맛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말씀을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염려스럽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니까 뱀이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마귀가 하는 말은 근본이 틀리다. 근본이 어떻게 틀리냐? 마귀의 모든 말은 육신 중심으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혼 중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서 듣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잘못되고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요 그냥 육신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원칙을 정하고 정신을 차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은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쉽게 넘어가 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익숙해진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네가 믿으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마귀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유혹을 하는 현상이 무엇이냐? 같은 생각이 늘 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이 잘 안 되면은 믿음이 그냥 무너지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할렐루야요. 삶의 문제가 없어져요. 할렐루야요. 예수 안 믿을 때는요 하루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담배를 더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 불안감을 주는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제 문제를 해결받고 이것을 갖다 주는 마귀를 물리쳐서 이기고 그러니까 불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삶이 놀라운 은혜와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고 보고 계시면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믿으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안겨 있으면, 예수님은 양을 푸르트당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안전을 책임져 주시오. 안전을 책임져 주시오. 우리 구피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다 감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서 삶이 형통하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약한 사람이 강하여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것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세계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고, 영적인 분별의 시발점은 무엇이냐? 마귀와 하나님을 확실히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요 마귀는 사망의 신이다.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신이요 마귀는 저주의 신이다.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랑의 신이신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신이신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둠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느냐?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근심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길 거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유혹이 생기게 되면은요, 죄를 짓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무슨 생각만 나냐면은 세상적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그 미운 사람들 미운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안 좋은 생각이 막 나면서 분노가 생기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려. 할렐루야요. 다 버려. 왜냐? 그거 나가 가지고 있어봐야 내가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분해가지고 속이 끓어봐야 입맛만 떨어지고 피부만 나빠지죠. 좋은 일이 뭐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당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느낌대로 살게 되면은 자기의 좋은 것이 하나 없다는 얘기죠. 얼굴이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좋을 것이 하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에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쓰레기를 치우죠. 맞습니까? 방 청소하는 게 쓰레기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를 해놓게 되면은 깨끗하고 좋아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늘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어떻게 지내가는지 그거 다 말하라고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가는데 이것은 뭐가 같으냐? 하늘에 구름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맑고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해방꾼이 누구냐? 해방꾼이 마귀와 귀신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은 물리쳐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뭐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신을 섬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조지받은 신을 섬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사망의 신을 섬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예요. 이걸 누가 가르친다고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마귀가 계속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고 믿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요즘은 며느리들이 제사 지내는데 머리를 흔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지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어른들은 제사를 지내가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고 제사 지내는 것이 그것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저주 받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받냐? 복은 제사를 안 지내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뭘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 나사로를 조금 내 동생들한테 보내서 나는 모르고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여기 왔는데 내가 여기서 갇혀서 고생하고 있다고 말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굽니까? 이것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 믿고 죽은 조상들은 뭘 원한다고요? 제사 잘 지내라, 제사 받아먹으러 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음부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은 살았을 때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길 것인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내가 세상 것만 믿고 세상 것에 만족을 누리고 세상 것으로 행복하고 살려고 하다가 내가 여기 와서 이 꼴을 당하고 보니까 아주 잘못했다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 자손들도 내 일가 친척들도 내 형제간들도 나같이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이곳에 와서 나같이 고통을 당하면은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 꼴을 어떻게 보겠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생 나만 하면 됐지 너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이것이 정감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와 자식에 대한 마음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귀신은 뭐라 합니까?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절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우리 조상이 아니고 마귀의 졸개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 조상에게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땅으로 그들이 쫓겨난 영적인 존재들이라고요. 할렐루야예요. 그들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죽고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죽게 하는 이 타락한 천사 귀신은 세상에 남아 있다고요. 남아 있으면서 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간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에 따라서 또 유전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죽게 한 귀신이 또 들어가서 그 병을 또 다른 자손에게 나타내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불행한 현상들이니 무엇부터 정리해야 됩니까? 제사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안 지내게 하는 것은 그들이 들어서 있는 저주의 길에서 끄집어내서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해서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내게 가르치는 데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마음속에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거 혹시 정리가 잘 안 되시면은 내가 쓴 책이 있죠.
기독교와 영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책 썼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읽어보셨는지 안 물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3부에 보게 되면 마귀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3부 자세하게 제가 써놨어요. 그것은 아주 학술적으로 확실히 정리된 책입니다. 성경적이고 학술적이고 현상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래서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얘기를 해서 또 말씀하시면 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준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되시면은 꼭 그걸 읽어보시고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제사 안 지내죠.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그것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귀찮은 짓을 말합니까? 돈 들여가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제사 안 지내죠. 제사 안 지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지낸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앞으로 제사 지내지 말라고 우리가 명절에 만나면 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요.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잘 정리가 안 되면 꼭 책을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 그들은 예수 믿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고 예수를 안 믿게 되면은 귀신을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귀신 종로로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믿은 죄는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안 믿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마귀를 섬기게 되면 그것은 죽은 조상에게 불효하는 것이다. 불효. 그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죠. 성경을 보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요 죽은 조상은요 절대 제사를 받아먹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속여서 제사를 지내고 한 것인데 더 이상 속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조상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방법이 다르죠. 안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 보고 조상에게 불효한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제사를 지냄으로 조상에게 불효한다. 이게 완전히 이게 해석이 다르죠. 그럼 누가 맞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꼭 믿으시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제사 안 지냅니다. 우리만 하게 되면 이거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 제사 지내는 게 헛일이구만. 제사 지내가지고 내게 된 유익이 아무것도 없네. 내가 저주만 받을 일을 돈 들여가면서 생고생하면서 해왔구만. 이제 그만하겠다. 그리고 예수 믿자. 이렇게 바꿔지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고 그와 같이 하여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제사를 안 지내게 하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법칙을 가르쳐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조상을 섬기고 복받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은 제사를 안 지내고 예수 믿기를 바란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진정한 효도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게 하시고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자랑스럽고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